지난 3일 동안 이번 특세, 이번 부흥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주시길 바라며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와 필요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특세하고 우리가 부흥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마귀는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시골교회에서 보통 못자리 하기 전에 부흥회 하고 그 다음에 추수한 다음에 부흥회 하는데 신기한 일을 경험했어요. 시골교회에서 부흥회를 작정하고 부흥회를 할 때마다 내일부터 부흥회야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술을 더 많이 먹어. 그래서 부흥회만 하면 엄마랑 싸워요. 신기하죠? 놀랍지요? 야,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 마귀도 역사해요. 여러분, 아마 어떤 사람은 우리가 내일부터 특세하고 내일부터 부흥회 하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마귀가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나를 건드렸던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은 내일부터 건드릴 예정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때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고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깨닫고 누가 건드리고 누가 힘들게 하고 누가 열받게 하면 한마디 하세요. 여러분, 제가 선포할 테니까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아멘. 이렇게 명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주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부흥회 때도 그랬어요. 부흥회를 앞두고 있는데 강화에 계신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이 많이 아프신 거예요. 게다가 제 아내도 갑자기 아픈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제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마귀가 역사한다.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사단이 역사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더 기도했어요. 끝나고 나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40일 특세를 작정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40일 특세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영적으로 깨닫고 이 마귀 역사하는구나.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깨닫고 더 기도하고 더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허리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제가 편두통이 굉장히 심한데 편두통이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이런 기적을 여러분이 몸소 경험하는 한 주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번은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21일 특세를 작정했는데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으슬으슬 너무 추운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이거 작정한 거 깨야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수요일 날 저녁 예배를 나왔는데 성도들이 대부분 예배를 못 나올 때예요. 찬양팀만 찬양하고 제가 앞에서 찬양하며 막 기도했어요. 근데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하고 제가 따라 부르는데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줬다. 하나님이 치료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찬송하면서 하나님 치료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음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송했는데 정말 식은땀이 쫙 나더니 예배 끝나고 나니까 멀쩡해져서 그 다음날 제가 설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는 특세와 3일간의 부흥회를 할 거예요. 하나님도 일할 거지만 마귀도 일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시간 될 텐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현장에서 또 할 수 없다면 영상으로 참석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하며 느끼며 체험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라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걸 난 할 줄 몰라 그러시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안내위원들에게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달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다 해줄 테니까 아마 그거 못하는 분들 알려드리면 다 해드릴 테니까 일부 예배 때도 한 4분 정도가 물어보더라고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집이 멀어서 혹시 출근이 빨라서 그걸 못 듣는 분들은 그렇게라도 해드릴 테니까 어떻게든 예배 참석하면서 여러분 영적인 회복이, 영적인 치유가, 영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3일 동안 늦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다른 목사님들은 목회도 편하게 하는 것 같은데 왜 저는 맨날 작정 기도해야 되고 맨날 철야 기도해야 되고 왜 저만 이렇게 힘들게 목회를 할까요? 이번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응답을 사모하기보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 다시요. 어떤 응답을 사모하기보다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시간. 아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과 같이 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철야를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작해요. 여러분이 헌금 내잖아요. 그리고 그 헌금 봉투에 많은 기도 제목을 적잖아요. 그러면 헌금은 재정부에 가지만 헌금 봉투는 다 저에게 와요. 제가 이번에도 8번 특세와 부흥회를 하면서 헌금을 많이 낼 생각을 하지 말고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라고 강조하는 건,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지만 저는 본당에 남아서 여러분이 낸 헌금 봉투에 적힌 기도 제목 보면서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해요. 새벽에도 여러분은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지만 저는 본당에 남아서 여러분이 낸 기도 제목 보고 1시간을 기도하고 2시간을 기도하고 3시간을 기도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한테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 좀 적어주세요, 기도 제목 좀 적어주세요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 제목이 수천 개가 들어와요. 가정교회 보고서를 통해서 각 부서의 기도 제목들이, 또 문자와 카톡으로 정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저에게 날라와요. 그러면 전 그걸 보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그런 수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응답도 받지만 더 중요한 건 제가 하나님과 친해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너무너무 가까이 계신 분으로 느껴질 때가 많아요. 저는 그 느낌이 너무너무 좋고 그 감동이 너무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이번 8번의 특세와 부흥회를 통해서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더 친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바라며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정자 1동 동사무소는 한 2분만 걸어가면 있어요. 제가 인감증명을 띄거나 주민등본을 띄기 위해서 아주 가끔 들르는 곳입니다. 하지만 인감을 띄지 않고 주민등본을 띄지 않으면 절대 가지 않는 곳이 정자 1동 동사무소입니다. 만일요 기도를 하나님께 어떤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굉장히 기도가 귀찮은 존재예요. 하지만 기도를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거라면,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하는 거라면 기도가 굉장히 행복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일일 겁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저요 기도를요 30분이나 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기도를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를 30분이나 했어요. 이 말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나 저 여자랑 나 저 남자랑 30분이나 있었다? 여러분, 헤어질 때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30분이 있었던 걸 계산하는 사람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30분이나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헤어질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을 처리하듯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라면 아무리 기도를 오래 해도 5분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아프잖아요? 하나님 병 좀 고쳐주세요. 사업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5분도 안 걸려요. 제가 24년 전에 지금의 수원은혜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제가 그때 송파구 오금동 살았는데 저희 집 바로 옆에 곰돌이 체육관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를 개척해야 되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하지만 동네 교회 새벽 예배를 나갔는데 그렇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분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 응답을 목적으로 기도하고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한계예요. 자, 그렇다면 저에게 기도는 뭘까? 저에게 기도는요, 그냥 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저는 새벽 4시가 좀 넘으면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새벽 예배 끝나면 집에 가잖아요. 저는 새벽 예배 끝나면 목양실에 올라가서 그 시간 동안 설교 준비하고 책 읽고 공부하고 또 연구해요. 그리고 아침 9시부터 사역을 시작하거든요. 하루 종일 사역 시작하면 밤 한 8시, 밤 한 9시, 일찍 끝날 땐 밤 한 7시 정도 돼요. 그 하루를 얼마나 바쁘게, 얼마나 분주하게 보내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설교를 준비하고 상담하고 손님들 또 만나고 정말 바쁘게 지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피곤하진 않아요. 제가 체력이 좋아서일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피곤하지 않은 이유는 저는 제가 피곤하다고 느끼면 목양실 문 딱 걸어 잠그고 그냥 하나님 저 왔어요. 그리고 엎어져 자요. 30분이건 1시간이건 엎어져 자고 나면 그럼 피곤이 풀려요. 마음이 무거울 때도, 마음이 힘들 때도, 속상한 일이 있을 때도, 억울한 일이 있을 때도, 설교 준비가 안 될 때도 하나님 저 왔어요. 그리고 엎어져 자고 나면 멀쩡해져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거의 없을 테지만 제가 청년 때는요, 청년들이 교회 와서 장의자 딱 붙여놓고 잠자는 청년들이 진짜 많았어요. 여러분은 해본 적 없겠지만 저는 많이 했거든요. 신기한 게 뭐냐면요, 잠이 잘 와요. 잠이 정말 잘 와요. 제가 청년들 가르칠 때인데 한 청년이 밤새 철야하고 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예배 시간에 계속 조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 친구 좀 깨워보려고 보통 새벽 예배 시작할 때 옛날 교회는 땡, 땡, 땡 사도신경으로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사도신경으로 그러면 눈 떴다가 주기도문 그럼 눈 감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친구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어릴 적에만 해도 교회 와서 잠을 자면 얼마나 잠이 잘 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거나 아니면은 집에서 잠 못 자는 분들은 전부 다 이불 하나 딱 가지고 교회 와서 잠을 잡아요. 여기 본당 다 열려 있어요. 그러면 신기하게도요, 놀랍게도요, 정말 잠이 잘 와요. 제가 비염이 굉장히 심했어요. 요즘엔 많이 좋아졌는데 비염이 너무 심해서 누워서 잠을 못 잤어요. 환절기가 되면 누워서 잠을 못 자고 엎드려서 잠을 잤거든요. 밤새 쌕쌕 소리가 났어요. 그러다 보면 아내도 잠을 못 자고 애들도 잠을 못 자잖아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교회로 와요. 잠을 못 자면 오늘은 잠자기 글렀어. 교회 와서 장의자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눈 뜨면 새벽 4시야. 신기하게 교회만 와서 잠을 자면 그렇게 잠이 잘 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집보다 불편한데. 집보다 불편하잖아요. 근데 왜 교회만 오면 그렇게 잠이 잘 오는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 집이잖아요. 우리 아버지 집이니까 여기 와서 잠을 자면 그렇게 잠이 잘 와요. 여러분, 이렇게 저는요, 기도 시간이 또 다른 일이고 또 다른 노동이 아니라 그냥 쉬는 시간이에요. 어떤 분은요, 기도하고 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기도하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에요. 염려도 맡기고 걱정도 맡기고 근심도 맡기고 다 기도하면서 맡기고 나면 하나님이 참된 평안을 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주님한테 예수님 저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왔냐?
왔구나, 잘 왔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다 잠들고 나면 영적으로도 회복이 되고요, 감정적으로도 회복이 되고요, 육적으로도 회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런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저에게 기도 시간은요, 예수님하고 데이트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하면 피곤이 풀립니까? 피곤이 없어집니까?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를 했는데 피곤이 쌓이면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었는데 막 피곤이 더 피곤해. 이제는 그만 만날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피곤했는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고 나면 피곤이 없어져야 돼요. 이게 고개도 안 끄덕거리는 이유가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옆 사람 보고 그래 본 적 있냐고 물어봐봐요.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하는데 어떤 앞으로 결혼하기로 예정돼 있는 젊은 커플이 있는데 옆을 자꾸만 쳐다봐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물어봤죠. 니네 왜 그렇게 옆에 쳐다봤니? 목사님, 우리가 헤어져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니네 죽을래?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이런저런 사인을 주세요. 때로는 이런 어려운 일들, 때로는 저런 어려운 일들, 때로는 이런 속상한 일들, 때로는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허락할까요? 우리를 혼내고 야단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 너 이제 기도할 때가 되지 않았니? 너 이제 기도할 때가 되지 않았니? 너 하나님께 나올 때가 되지 않았니? 하나님이 우리를 데이트하자고 부르는 사인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사인을 줄 때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이 일도 해결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저 일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어릴 적에 엄마가 새벽 예배 가지고 자주 깨웠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1km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후라시 키고, 그때는 차량 운행을 안 해줄 때니까 후라시 키고 가야 돼요. 무서우니까 저한테 새벽 예배 같이 가자고. 그럼 새벽 예배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설교 끝나고 나면 각자 기도하다가 집에 가는데, 그때 기도할 때요, 연세 지긋하신 권사님들이 기도하다 말고 찬송을 불러요. 찬송가 1장부터 끝장까지 만복의 근원 하나님부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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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쭉 부르다 말고 기도하고, 기도하다 말다 부르고, 부르다 말고 기도해요. 그게 생각이 나서 제가 지난 3일 동안 늦게 기도하면서 찬송가 1장부터 불렀어요. 와, 제가 죄책감이 하나 드는데 모르는 찬송이 너무 많아. 제가 모르는 찬송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번째 뭐냐면, 제가 찬송 부르다 기도하고 기도하다 찬송하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4절까지 끝까지 풀로 다 외우는 찬송 몇 장 없었어요. 목사인데, 이거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도 와, 내가 아는 게 이렇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민망한지. 그래서 제가 작정한 게 있어요. 찬송가 외우자. 4절까지 5절까지 찬송가 외우자. 모르는 찬송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핸드폰에다 찬송가 어플 다운받아가지고 그거 틀어놓고 따라 부르는데, 와, 제가 모르는 찬송 중에 가사가 은혜가 되는 찬송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막 눈물이 막 나와요. 또 그러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또 찬송하는데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막 20곡을 찬송하고 30곡을 찬송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선포할 테니까 한번 해보시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질병을 떠나보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그냥 심심하니까 찬송가 1장부터 불러보세요. 모르는 건 찬송가 어플 다운받아서 불러보세요. 부르다 보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아멘.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여러분, 이렇게 저한테 기도 시간은 하나님이 저랑 연애하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응답도 주시고,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마음도 평안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 주세요. 세 번째, 저한테 기도 시간은요, 하나님에게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목회하다 보면 정말 견디다 못해 쓰러질 것만 같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내 지식과 내 실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신기한 건 하나님은 또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또 담력을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아멘. 또 치유해 주시며 아멘. 또 살려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정말 깜짝 놀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 신비한 능력이 있고 신령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가 살아나길 바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한 주간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을 바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 아마 불가능했을지도 몰라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 아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있잖아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산으로 출발했어요.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출발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수많은 유혹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미루면 수많은 유혹 때문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모리아산으로 출발했어요. 그리고 모리아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같이 갔던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 따라오지 말고 여기 있어. 왜 아브라함은 같이 갔던 종들을 모리아산 중턱에 있는 번제단까지 데려가지 않고 산 입구에 있으라고 말했을까요? 종들이 따라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면 말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시면 곤란하다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들 너희들 따라오지 마 라고 말할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순종을 방해할 만한 것들을 전부 제거했어요. 순종을 방해할 만한 일들을 전부 제거했어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요? 이게 이해할 수 없잖아요. 나 같으면 바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바치겠습니까? 자식이 얼마나 귀한 건데, 더군다나 100살에 얻은 아들인데. 근데 아브라함은 10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어떤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10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했지만 여기엔 뜻이 있을 거야.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이 믿음이 있었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100년 동안 경험하면서 이런 신앙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아들 살리고 싶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아들 이삭을 살리고 싶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이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도 하나님에게 말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데려갑니까? 하나님 어떻게 아들을 죽이라고 말합니까? 할 말이 너무나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하고 싶은 말을 다 마음에 담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출발했고 종들 모리아산 입구에 있으라고 말하고 그 번제단으로 가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칼을 들었어요.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경외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을 바치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13절에 하나님이 순양을 예비했다 라고 말하면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여러분, 이번 8번의 특세와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것들을 순종하고 순종할 수 없는 것들을 순종하기로 결심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길 바라며 여호와 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 기도하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냐,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냐에 관심이 많지만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기도하자고 하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를 기도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우리가 특세를 하다가, 우리가 부흥회를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이 주신 그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저 한번 따라 합시다. 순종할 힘을 주시옵소서. 순종할 힘을 주시옵소서. 순종할 힘을 주시옵소서. 순종할 힘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하나님, 내 입으로 순종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순종할 수 없고 내 지식으로 순종할 수 없다오니 하나님, 순종할 힘을, 순종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힘들게 할까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일단 순종, 무조건 순종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보고 순종할지 말지를 결정하려고 해요. 들어보고, 일단 들어보고, 잘 들어보세요. 일단 순종, 무조건 순종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나는 따르는 거예요.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고 순종하겠습니다, 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란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생각해보고 순종할지 말지를 결정할게요. 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신앙생활이 버거운 거예요. 한동안 한국교회에 원종수 권사님 이야기가 많이 회자된 적이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늘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대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고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한 가지를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은 또 들어주셨고 더 들어주셨대요. 그 어머니의 글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잃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것이고 잘 되는 것도 잘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몰라서 못하는 순종은 있지만 알면 순종하겠사오니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번 8번의 집회 동안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알면 피곤해지니까, 알면은 부담되니까, 알면은 순종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근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싫어하는 거 시킬까봐,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거 시킬까봐, 내가 하기 싫은 거 시킬까봐, 나 저 사람 용서하기 싫은데 용서해라, 나 저 사람 사랑하기 싫은데 사랑해라, 나 저 사람 품어주기 싫은데 품어라, 나 그 사역하기 싫은데 그것 좀 해라, 나 그 일하기 싫은데 그 일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봐 부담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8번의 부흥회 동안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순종할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순종할 환경과 순종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제 평생에 별로 후회가 없는데 한 가지 후회가 있다면 더 순종하지 못한 거. 그리고 제 남은 평생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더 순종하는 거. 이게 제 평생의 소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은 이기고 나는 지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거예요. 엊그저께 우리 후배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목사님은 목회 비전이 뭐예요? 저는 목회 비전 같은 걸 잘 몰라요. 제가 그렇게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사람이 아니라. 근데 그 질문을 듣고 나는 목회 비전이 뭘까 생각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있어요. 제 목회 비전은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내가 순종할게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게 부담되던 부담되지 않던, 그게 버거운 일이건 버겁지 않은 일이건, 그게 상식적으로 맞던 맞지 않던,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할게요. 여러분, 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이번 특세를 참석하면서, 부흥회를 참석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의 뜨거움을 준다면 이걸 미루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첫째, 즉시하세요. 둘째, 순종을 방해할 만한 일들을 제거하고 순종하려고 마음 먹어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줄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말하면서 여호와 일의 은혜를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